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14강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이고 제목은 두 증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계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7년 환란기 동안에 7 봉인 심판과 7 나팔 심판, 또 7 대접 심판, 이렇게 세 시리즈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적인 구분에 대해서는 이 명확한 그런 기준은 없는데 좌우 전체적인 이 문맥을 살펴보게 될 때 7년 환란기에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것이 7 봉인 심판이고, 또 후 3년 반에는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조금은 다른 것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나팔은 첫 번째 화라고 일컫고 있고, 6번째 나팔은 둘째 화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은 셋째 화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많은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11장이 해석에 있어서 아주 가장 어려운 장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이 7년 환란기의 중간점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것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계시록 10장은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사이에 있었던 막간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1장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막간임을 보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보면은 이제 이 두 증인은 7년 환란기의 전반에 해당되는 3년 반에 해당되는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성이 후반기 42개월 동안 짓밟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장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인 요한계시록 11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의 원칙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른바 이 성경의 문자적, 이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신실한 성경학자인 고 장두만 박사가 예언서 해석의 원리에서 밝히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성경 외에 다른 일반 문헌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이 동일한 방법을 성경 해석 시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주어진 본문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 이 가능하면은 원어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또 단어의 의미, 또 문장의 구조, 또 문화적, 역사적 배경, 또 전후 문맥 등을 검토해서 이 성경의 저자가 최초로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의미를 먼저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경의 예언도 이 언어의 정상적이고 이 관습적인 용례대로 그 원래의 의미로 설명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이 적절한 대목에 나오는 이 상징과 그 비유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좌우 문맥을 전혀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 상징과 이 비유로 해석하는 일부 그 이단적인 그런 그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초림과 이 재림에 관해서 이 예언의 문자적인 그대로의 성취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 구약의 예언을 보면은 천의 몸을 통해서 또 유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게 되고, 그때 한 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말씀은 뭐 다른 어떤 영적인 해석이 필요 없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고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을 보게 되는데, 대략적인 것을 살펴보면은 승천하실 때 구름이 주님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초소를 예배하시고 이 하늘 군대와 또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을 타시고 오게 되고, 또 그 발이 감람산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도 일반적으로 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예언의 해석의 지침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실제 수치의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1260일 동안, 이것은 3년 반을 일컫고 있죠. 1260일 동안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리울 실제로 두 사람의 증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증인이 무슨 교회다, 또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증인이 승천할 때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서 7,000명이 죽게 되는 것을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이 전후 문법과 또 문맥을 살펴볼 때 이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영적으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떠한 암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누이 언급했는데, 14만 4천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유대인 중에서 입맞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는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이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사도 요한에게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그런 명령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앞에 나오는 이 계시록 10장에서 이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었던 힘센 천사가 지팡이 같은 또 청량자 갈대를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 계시록 11장을 시작하면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것은 앞에 10장에서 말씀했듯이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었던 그 힘센 천사가 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사도 요한에게 준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기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는 AD 70년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가 AD 96년 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성전이 파괴된 상태죠. 그래서 이 성전은 이 환란 중에 세워질 이 성전을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해야겠습니다.
이 환란 전반기에 이 현재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있는 이 회교 사원 대신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량 대상은 이 하나님의 그 성전과 또 제단과 이 경배자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측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을 이렇게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측량하다는 그 원래 그 헬라어 그 단어가 메트레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뭐 거리에 대한 몇 미터 이런 것이 나오게 되죠. 메트레오라는 이 측량하다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재어서 이 나누다라는 그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 6절에 보면은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이 청량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기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청량하다는 이 단어는 이 청량해서 이 소유권을 갖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뭐 어떤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준공 검사를 하게 되죠. 준공 검사가 뭐 그 설계대로 이렇게 제대로 지어졌는가 그렇게 해서 이 준공 검사가 다 이루어진 후에 그 사람에게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처럼 여기 청량하다는 것은 바로 이 소유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그 사도 요한에게 이 갈대로 측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사진에 보는 것은 이 애굽의 그 갈대인데 이것이 거의 뭐 한 3m 이상으로 이렇게 자란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그 갈대를 가지고 이 6규빗의 그 측량자로 쓰였다고 합니다. 6규빗이니까 1규빗이 50cm니까 6규빗이니까 5, 6, 30. 그러니까 3m의 측량자로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다 보면은 이 측량하는 그런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서 40장 3절에 보면은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이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스가랴서 1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구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한 그 에스겔서와 또 스가랴서에 보듯이 이 하나님께서는 이 그분에게 속한 것을 그 표시하고자 했을 때 이 청량자를 보내셨습니다. 에스겔은 그 성전을 또 청량했으며 스가랴는 그 성을 청량하여 했습니다. 바로 그곳들이 이 천년왕국 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소유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대환란 중에서도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을 위한 참된 그 증거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소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장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이제 그 배도에 가담하게 되는데 그 이방인들은 이 42개월 동안 이 환란기에 후 3년 반을 가리키죠. 그 41개월 동안 짓밟히게 되는데 그 이 기간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다스리게 되는 것을 계시록 13장 5절에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의 그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은 이제 그 제단이 있는 그 안쪽이 이제 안뜰이 되겠고 이 바깥에는 그 바깥뜰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이방인의 그 뜰이라고도 일컫고 있습니다. 예언에 대한 전체적인 그 도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 교회 시대가 이제 그 끝은 이제 교회가 휴고되는 것으로 이 교회 시대가 마감되고 이제 이 땅에서는 이 장차올 그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장차올 왕과 이스라엘 그 지도자 간의 거짓 평화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증인이 이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이 7년 환란기의 전반기 동안을 일컫는 이 1260일 동안 증거하게 됨을 통해서 그 유대인의 14만 4천 명이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로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환란기에 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증거하다가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3일 반 후에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7년 환란기에 바로 중간에 이 제사를 금지당하게 되고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로 피해서 후 3년 반을 걷는 1260일 동안 보양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칭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리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주님께서 신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년 환란기의 끝에 열방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게 하려고 이 아마겟돈으로 집결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기가 이제 끝나게 될 때 이 환란기의 성도들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성전을 청량하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졌는데 이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성전은 처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이나 흙으로 이 단을 쌓아서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막을 통해서 이동용 텐트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다섯 번째로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게 되는데 이것은 BC 167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더럽힌 성전을 이 우리의 마카비 형제가 청결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수전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BC 20년경에 헤롯 왕이 보수해서 이 주님 당시의 성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AD 70년 이 로마 타이터스 왕에 의해서 회파된 이후로 현재까지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성전이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주님을 믿은 성도들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이 7년 환란기에 성전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7년 환란기의 성전이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청량하라는 성전이 되겠죠. 이 환란 전반기에 건축이 되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이 자칭 이 하나님이라고 일컫게 될 그런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로 이 천년왕국 때에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서 40장과 또 43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천년왕국 초기에 건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로 이제 하늘의 그 성전을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이 신이 하늘의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11장 그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환란 그 전반기를 일컫는 그 환란 전반의 그 3년 반이죠. 그 예언에 있어서 한 달은 그 30일로 계산하고 1년은 360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데, 이 3년 반은 그 42개월 또 1260일이 됩니다. 이 환란 전반기를 일컫는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을 일으켜서 이 애통의 상징인 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됩니다. 여기 1260일에 대해서 이것이 환란 전반기인지 후반기인지 이 주석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은 이 좌우 문맥을 살펴볼 때 이 전반기로 분별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두 사람이고, 환란 시에 유대인 중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두 종을 일컫게 되겠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이 감람류를 통해서 이 기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으키게 되고, 두 촛대, 그것은 바로 암흑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빛의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4장에서도 보면 이 스가랴도 이 금촛대와 이 감람나무의 환상을 봤는데, 여기 스가랴서 4장에서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거기 스가랴서 좌우 문맥을 살펴볼 때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를 지칭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계시록 11장에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봤던 이 두 촛대와 이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면은 이 두 감람나무가 있고, 그 가지에서 이제 관이 나와서 이 주발에 기름이 담겨서 이 촛대를 밝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스가랴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두 증인은 말씀드렸듯이 환란기 전반 증거 기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임무를 보여받고, 이 모세나 엘리야의 본을 쫓아서 증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이 모세가 했던 일이나 또 엘리야가 했던 일이나 비슷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모세와 또 엘리야의 본을 쫓아서 이 하나님의 증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십자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 두 증인이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이 짐승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는데, 이 짐승은 바로 이제 신흥 로마 제국의 우두머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7년 환란 전반기에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 사역하던 두 증인은 이 짐승으로 일컫는 이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온 직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 미리 한번 살펴보면은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표범 비슷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 왕관과 또 10 뿔이 있고 7머리가 있고 입은 또 사자 같고 발은 곰 같은 그런 짐승인데, 이 계시록 17장 8절에도 이 짐승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후에 우리가 이 짐승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짐승은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중반에 이르러서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지만은 그 상처가 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된다고 계시록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짐승은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이 두 증인을 살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두 증인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은 마침내 이 짐승에 대해서 일컫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은 이제 환란 기간 동안에 등장하게 될 세계 제국 또는 세계 제국의 지도자를 일컫게 되는데, 다니엘서 9장 26절에는 이를 가리켜서 장차 올 왕이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계시록 11장 9절에 보면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 이것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그런 말인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 두 증인의 시체를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들이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보게 될 수 있을까? 그건 상상도 못한 일이지만은 지금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 순식간에 이렇게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날려버리게 되면은 순식간에 온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쉽게 우리는 지금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8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여기 보면은 소돔과 이 애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들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이 바로 영적으로 하면은 이 소돔이라고 하고 또 애굽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그들의 주님을
우리의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들어와.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된다고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그들에게 아주 이 가시와 같았던 이 두 증인을 이제 살아하게 돼서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두 증인이 살해돼서 3일 반 동안 길거리에 있었던 것도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봤는데 3일 반 후에 이제 그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도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제 3일 반 동안의 그런 악한 축제가 끝나고 이제 이 땅에서는 3년 반 동안의 맹렬한 진노가 퍼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11장 13절에 보면은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게 될 때 이 땅에서는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또 두 증인을 살해하는데 이 가담했던 사람들이 7천 명이나 그 지진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과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은 이 베요한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와 더불어 하나님 편에 섰던 7천 명은 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기 짐승 편에 섰을 것으로 여겨지는 요한계시록의 여기 11장에 7천 명은 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대조를 보게 됩니다. 계시록의 두 증인은 이 환란기 전반에 증거 기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이 모세나 엘리야의 본을 쫓아서 증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이 사역 기간이 특별히 7년 환란기에 전반 3년 반에 해당되는 그런 증거를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 3년 반 기간을 특별히 1260일로 이렇게 세세히 밝힐 때에는 또 계시록 12장 6절에도 1260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1260일을 세세히 밝힐 때에는 이 핍박받는 종들이나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하루하루의 시간도 세세히 카운트하고 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계시록 11장 7절에 이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무조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살해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록 11장 7절에 무조갱이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악한 이 짐승이 방금 무조갱에서 올라와서 이 곤자에 오르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바로 이 시점부터 후 3년 반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시록 13장 4절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이 7년 환란의 후 3년 반의
시작의 그 기점이 되고, 또 두 증인이 환란기에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이 보호를 받아오다가 이 살해를 당했으니까 당연히 짐승을 이렇게 높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두 증인이 살해된 후에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서 승천하면서 예루살렘에 지진이 나서 7,000명이 죽게 되는데 그런 그 지진을 통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란기의 후 3년 반 끝에도 이 7 대접 심판이 쏟아지게 되고 전무후무한 지진이 온 땅을 덮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7년 그 환란기의 중간에 그 예루살렘에 지진이 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향한 경고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지진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는 그 7년 환란의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전무후무한 그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죽음을 통해서 지진이 나서 7,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것이 마지막 때로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바로 이렇게 전 3년 3년 반을 일컫는 1260일로 이해하는 것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증인의 그 전도는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그 7년 환란기의 전 3년 반 기간이라는 1260일 동안 증거하는 반면에 이제 후 3년 반을 말씀하고 있는 이제 그 42개월 동안 짐승이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일곱째 나팔이 바로 이제 그 셋째 화에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그 천사의 맹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계시록 10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바로 주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 일곱째 나팔과 또 마지막 나팔과 또 울리게 될 나팔, 이런 세 가지를 주의 깊게 보면은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일컫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나팔은 여기 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째 나팔과 이 관련이 없고, 이것은 마지막 나팔은 교회의 여정에 있어서 마지막 부름을 일컫는 나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이 일곱째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여기 일곱째 나팔은 7개의 나팔 심판 시리즈의 7번째 나팔로, 이것은 이 7번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로 불리우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계시록에 있는 7째 나팔이 이 마지막 나팔이 아니고 또 울리게 될 나팔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이 계시록에 있는 계시록 11장에 있는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24장에 또 울리게 되는 그 나팔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 재림하시게 될 때에도 또 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렇게 일곱 번째 나팔 소리 후에 이 휴거된 교회를 대표하는 그 24장로들의 그 찬양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4장로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까지의 사건들의 순서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여기는 우리가 계시록 16장에서 살펴보게 될 이 세 영이 이 아모겟돈 지형으로 왕들을 모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진노가 임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정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천년 통치가 주님의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있게 되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활한 구약의 성도들과 또 환난 중 순교자들에 대한 이 상금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상을 받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또 종들, 선지자들, 또 성도들, 이것은 환난 시의 성도들에 해당되겠죠.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것은 말라기 3장 16절에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로 일컫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여기 이것은 사단의 앞잡이인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의 완전한 이 파멸에 대해서 일컫고 있는 계시록 19장에서 일컫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에 가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9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증표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처음에 이 사도 요한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했는데, 이제 11장 끝에는 하늘에 있는 열린 성전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이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가 되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의 시선은 하나님의 성전에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보좌에서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6장에 가서 이 성전과 이 보좌가 연결되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과 관련된 사건들이 다시 재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겠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환란 기간에 있는 이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교회 시대의 그 성도들은 특별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로 일컫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상 주시는 두 번째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있어서 심지어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에 대해서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